오늘 이 아침에는 큰 믿음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우리 다윗의 탄식 시죠. 자, 우리 시편은 9편과 함께 그 형식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는 지금 어찌하여 라는 탄식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또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급히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타는 마음 속에서 이제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이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런 탄식과 또 토로가 우리의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예상치 않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시간을, 이런 고난의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지나왔겠거니 하면서 계속 힘을 내보지만 시간이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 다윗의 탄식처럼 하나님이 멀리 서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이는 그런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자, 기다렸지만 결국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 사정과 또 그런 상황을 지금 전혀 돌아보시거나 개입하지 않으시고 있다. 내가 믿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이 속삭이며 의심에 돌을 던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악인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존재. 자,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이 The wicked man hunts down the weak. 그래서 약한 자를 이렇게 hunt down 한다 그러죠.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 그런 자의 그룹, 그런 자의 존재들을 악인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사람이건 이 세상이건 또 사단, 원래 사단으로부터 출발했죠. 근데 그런 속성의 죄의 결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옆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 사단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또 그 세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속삭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3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자, 이런 악인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악인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여러 이방 민족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아말렉 민족은 이 뒤처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잡아 끌어가고 죽이고 했던, 끝까지 쫓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도록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라고 명령하시. 자, 그 명령을 어긴 사람 또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히 덤벼들어 이런 행태를 하는 이런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사단을 또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뭐 그런 이방 족속 중에 하나를 그렇게 너무 미워하셔서 진멸하라고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 그 아말렉 족속이 하는 그 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끝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훔쳐가고 망하게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 그것은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끝까지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이 악인은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우리 마음 안을 파고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고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자, 이 어떻게 이 사단이, 또 세상이, 악인이 우리의 이 믿음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이제 찾고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또 이 지금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치 산적과 같이 또 이렇게 비유를 했죠. 산 속에 숨어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덮쳐오는 산적처럼, 또 사자처럼,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쉬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존재도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의 뒤를 쫓아서 잡아 끌어내려 죽이려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또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낙심케 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서운함과 낙심을 또 슬며시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좀 약간 살짝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지금 안 듣고 계신 거 아닌가, 너무하신데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기보다도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런 살짝 우리 마음에 어떤 서운함과 낙심이 있는데 그거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속삭이죠.
이 정도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하나님은 너를 잊으신 게 맞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 관여를 안 하셔.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역사하시는 일은 지금은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살짝 속삭입니다. 안 믿으실 것 같죠,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강인할 때, 믿음이 있을 때, 또 평안할 때, 그럴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배교, 예수님 배반하는 거, 그거는 유다 같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우리가 이 선교 현장에서나 이렇게 또 보면 많은 분들의 간증 가운데 이런 상황이, 내게 극심한 고난이 다가왔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변화가 않고, 그때가 언제인지 정말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죠. 위익해질 때,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이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진짜로 믿겨진다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 것처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우리도 연약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인을 하건 내가 안 믿건 누가 안 믿건 그런 것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진리는 진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죄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을 치르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그저 시련 없는 곳에서 평안한 가운데 그냥 믿어져서 믿는 그냥 그런 믿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그 환난보다도 큰 믿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 환난과 시련 가운데 내게 속삭이는 그 모든 속삭임들이 다 거짓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큰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고 그저 습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야기했던 사람 있죠. 우리 베드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3년째 가족도 버리고 뭐 집이 난리가 났겠죠.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막 신방을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장모님이 열병이 나가지고 열병이 뭐 감기로 인한 열병이 났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장모님이시잖아요. 자기 딸하고 결혼한 베드로가 어느 날 처자식을 다 버리고 나가서 돈도 안 벌어오고 예수님인지 뭔지 따라다닌다고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사위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서 화병이 났다라고 해석하시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거 다 가족도 뒤로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베드로였으니 당연히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굳게 믿을만 하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당연히 나는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시련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면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 어떤 도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가장 잘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아주 권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 도시에 그런데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재판장에게 매일 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간구하고 간청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재판장이. 뭐 한 과부가 와서 맨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정말 귀찮게 하니 내가 그 권한을 그 원한을 좀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힐 테니 그냥 빨리 처리해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라 하는 강청 기도에 관한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강청할 수 있다는 건 어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만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고 나를 구제해 줄 수 있고 나에게 다시 소망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메어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을 얘기하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인간적인 세상에 있는 저밖에 모르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끊임없는 요청에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냥 두고 보시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가장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가장 선하시고 적합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빨리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것도 사실은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주변도 다 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이 세상의 종말로 향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전쟁과 이 모든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 시편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종결 지으시는 그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참아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심과 구원하심과 그 다음에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버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고 싶으시다는 얘기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기다려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정말 이 마음에 갖고 지켜야 할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리고 이 시련보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큰 믿음을 품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품은 이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시련의 아픔과 또 고난의 무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면서 이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기 시작한 이 다윗이 결국 마지막에 어때요? 기도를 하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영원한 왕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이것을 선포합니다. 겸손자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공의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나날이 죄악이 더욱더 관영해 가고 또 어둠이 깊어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는 이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망가져버린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아픔과 고통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6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이 세상에서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냐. 아멘. 자, 우리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주여 큰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흘러가면서 그렇게 나를 놓아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이 믿음을, 나의 믿음을 내가 스스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고난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믿음과 시련을 더 넘어서는 큰 믿음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